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어서 익히 눈에 익은 말씀이고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명하고 또 예수님이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고지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것이 정확하게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읽지를 않고 다른 관점에서 읽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그러면 지금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요 비유는 이때 당시에 포도원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에요. 그러니까 일 시키는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예컨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새벽에 일찍에 온 사람,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 이제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 6시야 9시에도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같이 하고, 근데 거기까지는 또 이해하겠어요. 반나절은 이해하겠는데 제 11시에 저녁에 끝날 때가 다 됐는데도 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1시간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예로 생각한다면 1시간 일 시켰으면,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한 사람의 지금으로 말하면 8시간 일하는데 8분의 1 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삭슬요. 근데 이 주인은요, 그런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 나중에 온 사람으로부터 삭슬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게 당연하다고 인간적으로는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황과 이 세상의 삶의 그 원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천국의 원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집주인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나중에 품삯도 같이 줬어요. 근데 일은 적게 했어요. 근데 품삯은 같이 줬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 하면 이 포도원 품꾼에 비해서는 자, 예수님이 이 집주인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천국으로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자, 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을 향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나중 온 사람들, 자, 여기서 나중 끝에 온 사람들, 또 처음에 온 사람들 생각해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이 집주인은요, 처음에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줘요. 근데 이 처음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나중 온 사람은 조금 줘야지, 왜? 그러면 나를 많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집주인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루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자, 하루치를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주인의 긍휼한 마음이고 은혜를 주고자 하는 마음인 겁니다. 불쌍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악한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자, 그렇게 하는 주인을 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하루 품삯을 약속한 사람은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남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게 19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나중 와도 먼저 된 자처럼, 먼저 온 자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세상에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논리는 이와 같이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입장의 논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 예수 먼저 믿어가지고 교회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자, 그 사람에게 해당된 것을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나중 와서 조금 참여해도 억지로 조금 참여해도 참여한 자에게는 그와 같이 대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의미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유대인의 명절에, 6월절에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는 중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 예루살렘 지금 가면 내가 이제 잡혀서 죽는다, 십자가에.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명하소서 합니다. 청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요새 말로 말하면, 자, 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자, 뭐 죽고 살아나고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천국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두 아르를 주의 나라에서 자,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제자로서. 그러니까 이게 뭘 해주겠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니들이 지금 그 차지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네가 어떤 자리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내가 당하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는 이 고난을 너희들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다,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예. 희생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약속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했는데도 10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들. 자, 이 10제자가요, 남은 10제자들이 12제자 중에 10제자가 듣고서요, 이게 막 열받은 겁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수고하고 3년 동안 이 애쓰고 다녔는데 너희들이 먼저 선수 쳐가지고 청탁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고백을 하니까 칭찬을 하고 나서, 자, 또 예수님께서 거듭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간청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자, 이 인본주의, 자, 사람의 예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이것은 완전한 인본주의라는,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10제자가 또 인본주의를 또 쓰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이 세상 권세로서 이렇게 주관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너희들은, 자,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높고자 해서 권세를 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이보세요. 누구든지, 자, 너희들이 그런 높은 자리,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서는 으뜸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정은 그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나 대신 전도 제자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것인데 싸우지 말고 서로 섬기고 종대해야 하는 것이다. 종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견주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앞으로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철저하게 종돼야 된다. 철저하게 밑에 기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가, 장로나 목사들이요, 자,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되려고 합니다. 뭐든지 머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싸움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목회자들이요, 목사 안수 받으면 벌써 전도사 때보다 태도가 달라지고요. 또 담임 목사가 되면 또 태도가 달라지고요. 무슨 장을 하면, 총회장 같은 거 하면 또 달라지고요. 이렇게 점점 임금이 점점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요, 그런 목회자들을 볼 때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듣긴 듣지만요, 이 성경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성도들이요, 제가 이단 상담을 해보면요, 내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진짜 참 목자가 맞아? 저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단들이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세상 권력을 가진 모양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또 교회 장로들도요. 장로가 되면요, 뭐 교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의 자리가 점점 높아지고 지위가 추앙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점점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의 마음속에 배우기는 지금 이렇게 배우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정작 목회자나 장로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저 진짜 맞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물며 나까지도, 예수님까지도 내가 목숨까지 내놓고 섬기려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또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이 맹인들이요, 소문을 들었어요. 두 사람이요. 그러다가 길가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무리들이 꾸짖어가지고 이 소경아 잠잠하라 막 이렇게 했겠죠.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봉사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눈 뜨는 거 아니겠어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서요, 포커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고쳐주신 이유는 뭡니까? 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요, 길가에 앉아서 이 처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라는 주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주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 주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자, 지금요, 오늘날도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이는 기도하는 것은 다요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부처에게 대고 비는 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기도할 때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 맹인의 이게 사실 기도잖아요. 예, 눈 감고요. 눈 안 보이는데요. 부르짖어 자기를 고쳐주기를 외치는 거 이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자, 이 불쌍한 맹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눈뜨기를 눈 떠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조금 전에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네가 높아져서 되냐? 이 자리 놓고 싸움을 하던 이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할지 답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0장을 저와 함께 읽어 보셨습니다. 21장에서 뵙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읽어 봤습니다.